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살펴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종의 입술을 들어 쓰실 때 하나님 뜻 온전하게 증거되시도록 사용되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은 권속들 머리 위에 또 아버지 방송을 함께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입혀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게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만이 인생의 답이십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다시 만나니 반갑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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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 오영태 성도님도 간만에 오셔서 너무 반갑고, 예. 직장 때문에 간만에 또 나오신 분도 계시고, 오늘 또 오전에는 우리 청년하고 통화하면서 직장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있어서 마음의 안타까움을 또 전하며 함께 기도하고 있다고도 통화도 하면서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부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한 4일, 5일 동안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제 자신이. 그러면서 토요일 날은 이제 수역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제 갔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예배로 또 기도에 방해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기침이 나와도 안 될 것 같고, 또 전달을 하기 위해서 많이 그랬었는데, 오늘 이제 재단에 이렇게 서면서 찬양을 드리면서 제 마음에 오는 것은 뭐냐면은, 목사도 아파봐야 된다. 그래야 성도의 아픔을 알겠구나, 이런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아파봐야지 성도의 아픔도 좀 느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볼 때 또 다른 은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조직 신학 안에서 우리는 교회론을 주제를 가지고 매주 계속해서 설교하면서 성령을 본질로 하는 교회가 되자,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할까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자. 다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자. 아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자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그리스도의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를 깨닫는 은혜가 충만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는 자고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에베소서를 기록한 바울 사도는 교회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할 때 교회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화면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교회는 23절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23절의 교회는 공동체를 넘어서 생명체다 보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교회의 본질을 제대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구약 성경은요 히브리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신약 성경에 있는 이 헬라어의 교회란 단어를 보면은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뜻을 보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 예. 교회는 고정된 십자가의 건물은 예배당이고 교회는 걸어다니는 성도가 교회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 다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한마디로 교회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는 에클레시아입니다. 할렐루야. 자부심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교회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같이 교회인데요. 그럼 교회는 누구의 명령을 받으며 살아야 할까요? 할 때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움직일 때 가장 능력 있는 교회로 붕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은 곧 교회의 핵심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에클레시아는 머리 대신 머리의 명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 경험상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한다고 할 때 제 눈앞에 보이는, 내 눈앞에 있는 성도님도 교회인데 이분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충만하게 사시는 분이라고 여러분이 생각되고 믿어진다면 적어도 그분이 나에게 하는 말이 혹시 예수님의 명령은 아닌지를 생각하고 분별할 필요도 있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성도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주님은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구약에 보니까 주님은 말 못하는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는 항상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분별할 때요, 그 소리가 나에게 쓴소리로 들릴지라도 우리는 그거를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더욱 자신을 낮추고 서로가 교회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우는 일에 하나 된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는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위해서 우리를 다양하게 부르셨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여러분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은 교회 안에, 에클레시아라는 이 교회 안에는 여러 조직이 있고 여러 사람들이 여러 은사를 가지고 여러 곳에서 봉사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조직의 모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재능을 받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는 일마다 궁극적인 주님의 목적이 나타낸다는 것이에요. 말씀의 목적, 그것은 주님의 기쁘신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길 위해 힘써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교회가요, 주님이 일하신 교회가 이제는 성장을 해가며 성가대가 또 생길 것이고, 아멘. 성가대도 주님을 위해서, 존재의 목적이 주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행정도 마찬가지고, 회계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고, 청소도 마찬가지고, 주방도 관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 위해서 우리는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로서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사역이나 조직은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나 부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성도도 교사도 누가 먼저 왔든 누가 뒤에 왔든 간에 우리들이 주님의 몸 그 하나의 완성을 위해서 이곳까지 부름받은 귀한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부름받은 자들로서 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존경해야 되고, 또 우리가 아끼지 않은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함께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인 교회로서 모두가 소중한 분들입니다. 전부 다 소중한 분들이에요. 전부 다 소중한 분들이에요. 모두가 소중하고 사랑받을 존재이기에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위해서 힘쓰며 우리는 그걸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주님이 일하신 교회로서 온전히 세워질 때 사단 마귀가 우리를 분열의 도구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집중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랬습니다. 어느 누구에게, 어떤 성도에게, 어떤 어린이를, 어떤 청년을, 종에게도, 목사들에게도, 누구에게도 간에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하나된 그리스도의 몸을 분열시키고 깨트리기 위해서 마귀는 힘쓴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뒤집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이슈가 되는 그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입니다. 왜요? 서로가 교회 몸된 공동체를 위해서 힘써 기도하지 않는 것이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분 한 분 성도인 교회로서 소중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분이 없으면 나 혼자라도 예배 드려야죠. 아니요. 저분이 없으면 내가 예배가 힘들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고 아끼는 메시지가 계속 나갈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잘 지냈는지 전화까지 하게 될걸요. 문자도 보내고 서로 아끼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주보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주보에 이 주보를요, 예배드리고 주일날 성경책에 갖다 와서 꽂아놓고 그대로 두지 마시고 이걸 빼서 이 뒤에 있는 거 보면 중보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이 중보기도 제목을 보고 이거를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저녁도 좋고 아침도 좋으니까 하루에 한 번씩 이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 교회는요, 무조건 축복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무조건. 그리고 반석 위에 세워지는 단단한 교회로 언제 세워졌어요? 주님이 일하시는 넉넉한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고 볼 때 저부터도 많이 부족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힘쓸 일이 이겁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집중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는 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를 하여 주시고, 건강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좀 심하게 또 현장일이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상황에서 일하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위험한 거기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을 위해서 더 집중 기도하면서 생명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또 운전하시는 분들, 장거리 운전하고 운행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이제 앞으로 장마철이 오고 빗길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생명도 지켜달라고 우리가 서로 기도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가는 일환의 하나의 방법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도 이 일에 엄청 수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몸소 둘로 나눠진 세상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 성전 안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 됐던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 찢어지고 물과 피를 쏟으셨던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제 격리되어 있는 우리를 화해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오르시고 화해의 제물로 죽으신 것에 우리는 감사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공로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을까? 우리는 주님을 알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영생의 길은 주님으로 인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가꿔야 될 우리 성도들의 의무가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의 가치를 지키는 일이 중요하고, 또 자신을 찢으신 아픔을 반복되지 않게 하는 길은 우리 성도인 우리가 서로가 한 몸으로서 지체로서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 기도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소중한 한 몸인 이 성도를 위해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 이 기도를 놓고 볼 때, 주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하나 되게 해주세요. 지금 여러분 입술로 하는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과 교회와 하나 되게 해주세요. 목사님과 하나 되게 해주세요. 각자 모든 이런 기도를 다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틈이 없는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기도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불을 내려달라는 기도보다 바로 더 윗단계에 있는 그런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집안에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아파 보세요. 집안 전체의 아픔인 것입니다. 한 사람의 성도가 아프고 한 사람이 성도가 아프면은요, 그 교회는 회복이 될 때까지 그걸 같이 끌어안는 것이에요. 같은 지체로서 함께 고통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위해서 더 힘써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의 한 몸인 구성인 것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 이 성도님과 함께 예배드린 것에, 또 함께 식사하는 것에, 또 함께 나누고 교제하는 것에 정말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중히 여기며 더욱 사랑하고 부족한 것이 보이면은 그거를 꼬집지 마세요. 그거를 지체하지 마시고 그것이 보이면은 서로를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자세가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저의 간절한 부탁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성장을 하려면요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요 저희 개인적인 소원으로 두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정말 이 성도를 위해서, 이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늘 해왔지만은 좀 더 이제는 다른 내 기도보다도 성도가 하나 되고, 내가 교회와 하나 되고, 목회자와 하나 되고, 서로가 하나 되는 끈끈한 교회로 주님이 일하신 교회가 MS의 영성 비전센터가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사랑의 기도를 한다면은 마귀가 빈틈을 노리고 한 길로 왔다가도요 틈이 안 보이면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급하게 할 일은요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되기 위해서 힘써 하나 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격려의 전화도 해주시고 또 잘 지냈는지 여러 가지를 서로 나누며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와 같은 우리들이 사랑으로 똘똘 뭉친다면은 하나 되는 것이 지금까지 힘써온 주님이 일하신 교회와 이제 새롭게 열어주신 MNS의 영성 비전센터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밑거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사도는요, 바울사도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데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의미를 들여다보면 어떤 것이냐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그리스도에 의해 움직여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인 우리는요, 에클레시아인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모든 그런 교회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몸은요 머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머리는 몸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하여 몸에게 전달하면 몸은 머리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유기체적인 우리 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정상적이고 건강한 교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하는 분은요 목사인 제가 아닌 것입니다. 저와 부목사님께서 감동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메시지, 성령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는 지시를 받고 우리는 지체인 우리 몸뚱아리는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는 올바른 교회의 모형이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작지만은요, 이런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나누고 꺼주고도 남는 그런 재정의 복도 받고 싶고, 또 많은 아픈 이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싶고, 또 이제 우리 어르신들 이제 연세가 크게 지르시면은 소천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환송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를 위해서, 이 몸된 계획된 교회를 위해서 사람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힘써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할을 보면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아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가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들에게 위임하신 명령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는 전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를 창조할 만큼 굉장히 머리는 중요합니다. 머리가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은 교회의 중심이 된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지체인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요, 많은 성도님들이 누구의 명령으로 살아가냐고 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의 명령보다, 말씀보다 더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살아가고 학식에 따라가고 계산에서 빚어진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한 몸을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깨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머리는 예수님의 명령이 아니므로 이 삶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누가 책임져야 하냐면은 자기 자신이 고스란히 책임져야 하는 삶이 되고 만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전쟁 중에 군인이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면요, 즉결 처분으로 그 자리에서 총살을 한다고 말합니다. 교회에서는 말씀의 불순종은 죄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삶은 아닌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신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가는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살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내가 교회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몸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나는 거기에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지를 자신을 살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앞으로는 우리는 교회에 와서 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 빚어지기 위해서 힘써 성도를 위해서, 또 목회자를 위해서, 함께 지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우리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말씀하시며 그 계획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을 말씀을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함께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14절 말씀을 보면 교회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 것이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클리시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람의 속임수를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서 우리는 그걸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온갖 교훈이 아무리 좋다 해도 거기에 한속에 쏠려서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것이 아닌 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인 문제를 딱 드러내고 보면요, 오늘날 교회에 대한 비판의 소리를 이곳저곳에서 많이 듣습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니까, 교회가 교회 역할을 충실하지 못하니까 이런 비판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비판의 소리를,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걸까 할 때, 이 문제는 성도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성도의 소중함을 위해서 깨닫지 못하고
그 성도를 위해서, 아픈 성도를 위해서, 어려워하는 성도를 위해서, 함께 가야 될 성도를 위해서 힘써 눈물의 기도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깨지고 이런 것들이 교회 역할을 충실하지 못하게 되는 저는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늘 말하는 것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히려 성도에게 상처를 주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가는 일에 있어서 반대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자는 것은 서로를 아끼는 것입니다. 서로를 사랑해주고,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에서 격려해주고 잘 될 거라고 응원해주면서 기도해주는 그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힘만 쓸 수 없잖아요. 또 한 사람은 연약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좀 무거운 것도 들어줄게라고 더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내가 좀 허리 아픈 사람도 있잖아요. 허리 안 아픈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좀 허리 아프니까, 내가 허리 아프니까 내가 좀 이거는 허리 쓰니까 내가 할게. 이게 또 아껴주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고로 우리는요, 이 교회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힘쓰는 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판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처하시고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여기에 대한 아무것도 없이 정말 개인주의적 교회가 되고 있지는 않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 열 손가락에 하나라도 깨물면 안 아플 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라도 깨물면 아픈 거 아니겠어요? 그런 우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비판을 누그러뜨리고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되돌리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되는 진정한 길은 어디 있을까 생각해 볼 때 목사님에게 있을까요?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있을까요? 바울 사도는 이 문제를 특정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소중한 일에 힘써서 해야 하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함께 힘쓰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 각 개인의 성장하는 만큼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하는 만큼 교회는 성장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밸런스가 맞고 안 맞고 다 이렇게 맞아야 된다. 다 같이 성장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거라는 것이. 왜 같은 물을 먹고 같은 말씀을 먹고 같은 밥을 먹으니까 우리 교회의 이제 식구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모습이 생명체가 넘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의 성장,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성도의 성장은 곧 나와의 연결이 굉장히 끈끈한 유기체적인 그런 성장의 연결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같은 편으로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다독이고 기도해 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한 정신 같아요. 교회를 하나로 만드는 것은 주님이셨습니다. 또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죽으신 분도 주님이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또 교회를 벗어나 가정에서도 하나 되기 위해서, 더 나아가 이 나라 조국이 하나 되기 위해서 날마다 사랑으로 중보기도 하며요, 날마다 내 자신을 죽이고 내 자아를 죽이고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장하기 위해서 힘쓰는 모두가 다 돼야지 그리스도의 참된 그런 몸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힘쓰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자라고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지 못했다면은 이제부터는 이 연약한 성도, 아버지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매일같이 이 성도와 하나 되게 해주세요. 교회가 하나 되게 해주세요. 목회자와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노력하게 나갈 때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빛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래 우리 모두가 헌신하며 수고하며 노력할 때 하나님 나라의 기록이 될 것이고 하나님 이를 놓고 두고 보지만 않으시고 복의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모든 복을 넘치게 받는 그런 모두가 되길 주님 이룰 줄 믿고 감사하며 써주신 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